자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감당,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농부의 집에 황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또 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 마리가, 황소 한 마리와 노새 한 마리가 이제 농부의 집에서 이제 그 집에 어떻게 소속하게 되어서 팔려왔던지 새끼를 낳았던지 해서 두 마리가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황소가 이제 너무 일이 힘들었어요. 무더운 더위가 있었을까요? 황소가 일하기가 싫어져서 일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죽은 채 하고 외양간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황소가. 그날 밤 황소는 노새에게, 옆에 있는 노새에게 물었습니다. 노새는 밖에 가서 일했겠죠. 그리고 황소는 이제 일하기 싫어서 외양간에서 잠을 잤어요. 밤에 이제 둘이 만났죠. 이제 황소가 노새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주인이 무슨 말하지 않던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노새가 이렇게 답합니다. 글쎄, 주인님이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다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도살장 백정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던 걸 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황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서 이제 죽임을 당했겠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들에게 오는 것은 무슨 소식일까요? 희소식이 아닌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께 칭찬받는 것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들 때 지치기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하고 할 텐데 또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다시 달려가야 한다라는 확신이죠. 그런 확신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지쳐서 쉬기도 하고 잠을 푹 자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다시 달려가야 한다. 내 사명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 그런 소망을 붙잡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다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또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14년 전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간략하게 본장에서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이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또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케 하신 신비한 은혜,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간지를, 육체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 물질에 대한 태도, 그리고 방문 계획 등을 밝히는 내용들이 본장에는 고린도서 10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언급하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교적 체험이죠. 그리고 사도로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사도라면 적어도 신비적인 체험은 했어야 하겠죠. 그것을 해야 사도가 아니라 사도 정도 된다면 그 체험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내세우며 자랑하면서 사도라고 주장할 생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도의 증거로서 내세울 만한 것은 그런 것보다는 연약한 가운데 참 것이다. 그리고 약한 중에서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환상과 묵시를 받았다고 하며 교인들을 심리적인 황홀경에 쏠리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부득불 그런 일이 자기에게도 없지 않았다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자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첫째는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의 위대성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다. 셋째는 교회의 건전과 질서 유지를 위함이었다. 절별 구성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본장의 내용은 바울의 환상과 육체의 가시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
19절에는 사도의 표, 그리고 18절까지는 자급 전도 원칙의 고수, 마지막으로 21절까지는 바울의 염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7절 중심으로 살펴볼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일하시기도 한다. 충분히 일하신다. 우리 가운데도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 기적을 행하시기도 한다. 그런 체험들을 주시기도 한다. 그렇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큰 계시를 하나님께 주셨다. 그리고 육체에 가시도 주었다. 바울은 주의 환상을 보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큰 은혜와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익하나마 자신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그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매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 사건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려서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 거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이죠.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으로. 그리고 이 같은 신비는 현대 과학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때 자신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 일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는 힛데겔이라는 다니엘이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돛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인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방말씀에서 묘사한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정금띠를 띠고 몸과 얼굴이 빛나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목소리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다니엘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그렇게 그 메시지에는 그 환상에는 보여준 것에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바사군과 이제 이스라엘 중심의 그 열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가기 위해는 바사가 멸망하니까 헬라가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데 헬라군이 이룰 것이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사군과 싸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 건축을 방해하도록 충동질하는 악령들, 그 이제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령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그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멸망하게 되고 이제 다른 제국 헬라 제국의 등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를 통해서 바사를 막으신 하나님은 그런데 헬라도 가만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듯이 또 로마를 통해서 헬라를 저지시키고 망하게 하고 로마를 등장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그런 열방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그 여러 주변 제국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역사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2019년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 또는 또 다른 이적을 통해서 인간에게 당신의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인간의 지식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나의 지식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했던 그 사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고 또 그에게도 지식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사용하셨고 붙잡으셨고 그 위에 그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주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잘 전달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년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야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수행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더욱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또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수행하십니다. 동일하게 수행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끄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을 또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일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동안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8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기를 원한다. 또 바울에게도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 가시를 허락하셨다. 우리는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늘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의 가시 간질병 때문에 바울은 고통을 당하며
그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하지만 또 신비한 체험을 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 간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잠깐 언급한 후에는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본 주의 환상과 계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께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했죠.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아까 간질병이다라고 했지만 또 정확히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알 수도 없으나 육체 질병이라고 우리가 추측,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평생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병을 달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이 하지만 사람의 교만을 방지하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교만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교만을 방지하는, 우리의 또 교만을, 인간의 교만을 방지하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만 향하는 겸손한 자들로 살아야 한다.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체에 연약함이 있던 없던, 또 가시가 있던 없던,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신명기 17장 20절의 말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남유다 우시야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은 교만했습니다. 저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하여서 전에 들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는 것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향하려 하는 왕 자신을 말리는, 자신이 분향을 했는데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사장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화를 내게 되었고 결국 우시야는 나병에 걸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함을 멀리하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렇게 겸손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왕 히스기야 왕은 교만함을 뉘우쳐서 여호와의 노를 면하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실수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피하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들, 또 우리나라 민족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평생토록 겸손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늘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가 알고 겸손한 자세로 늘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며, 세 번째는 자족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9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자족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저 여러분 또한 하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 족하도다. 바울이 고백했던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족하도다는 원어로 아르케이입니다. 이는 넉넉하다, 만족하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섭리는 무한하다 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기초가 되어서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첨지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좋지 않은 육체의 가시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또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주시면서 큰 은혜와 또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 바울에게 두 가지를 주셨던 그 바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의 능력이 약한 곳에서 나타남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약함, 우리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더욱더 임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온전히 거침없이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도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셨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강하신 예수님께서 약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또한 핍박도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핍박당하지 말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을 수행하다가 만약에 핍박을 당한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이러한 복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겠죠. 아직도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잡혀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고 원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로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가 있음을 알고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한 바다의 천국감을 깨닫고 원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고 모든 구원받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과거의 삶이 창피합니까? 후회됩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장난이 아니다. 놀랍고 크신 은혜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며 우리보다 성령님을 앞서가게 하며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항상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군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공백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이들이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에 자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것들의 한 가지 것이라도 그것에 자족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기뻐하지 말고 약함을 기뻐하며 내가 이렇게 강해 라고 자랑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연약해 라고 고백하며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늘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에 자족하며 한 가지 것들이라도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사역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자,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늘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후에 주의 성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니
주셨어요. 사람 마음까지 타며 낭만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네.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내 목에는 주 오셔서 구원하시네. 주 오셔서 구하십니다. 주 오셔서 구원하시네.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네. 주의 삼천고 기도합니다. 주 오셔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보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믿고 깨닫습니다. 주여 그분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깨닫고 그분의 역사에 성실하게 열심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무에게 육체의 능력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함으로 겸손한 뜻으로 늘 감사하며 죄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 산 것들에 감사하며 자유하며 죄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박사로 주님이 주신 인생으로 주님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는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며 아버지 성령님의 도움으로 삼위를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셔서